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첨탑 위에 올려진 십자가, 또 어떤 이들은 멋진 예배당, 그리고 뜨거운 찬양,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간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잘 모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가장 서먹한 사이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같다가도 월요일이 되면 다시 각자의 섬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곤 합니다. 교회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5장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의 흐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4장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금지하고 특정 음식을 멀리하라는 등 비현실적이고 위선적인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이 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 가족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띠어야 할까요? 첫 번째, 건강한 가족 공동체의 기초는 모든 세대를 향한 존중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관계의 기본 자세, 즉 존중에 대해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리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날카롭게 공격한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디모데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연장자의 인격과 삶의 연륜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하듯 사랑과 존경을 담아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경쟁자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동등한 인격체인 형제로 젊은 남자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젊은 여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성을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불순한 의도가 아닌 순결한 가족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젊은 세대는 연장자들의 지혜를 경청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열정과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의 남녀 관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온전한 깨끗함이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 가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족 공동체의 책임은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한 돌봄입니다. 바울은 존중이라는 기초 위에 책임이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그 대상으로 당시 가장 연약한 계층이었던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조건적인 동정이 아니라 지혜롭고 질서 있는 돌봄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교회의 책임과 가족의 책임을 구분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과부, 즉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 없는 과부는 교회가 존대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주가 있는 과부는 그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봉양하며 신앙의 도리를 배우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소중한 책임을 교회가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가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가족이 없는 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영적인 성숙을 돌봄의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은 과부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에 힘쓰는 참 과부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등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제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서 믿음의 삶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영적인 행위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현실적인 지혜와 미래를 대비하게 하라입니다. 젊은 과부의 경우 정욕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릴 위험이 있으니 차라리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4장에서 결혼을 금지하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조언입니다. 물론 당시의 가부장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본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려 했던 것은 건강한 영성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운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참 과부는 누구일까요? 홀로 된 어르신, 고립된 이웃, 경제적 위기에 처한 청년,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홀로 남겨진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바울의 원칙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책임을 격려하며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붙들어 주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책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려준 교회의 모습은 거대한 조직이나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 가족이었습니다. 서로의 나이와 성별을 넘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가장 연약한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책임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영광이며 거짓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주 베델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하늘 가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시다. 나이 드신 분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여기며 먼저 다가가 안부를 엽줍시다. 젊은이들을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식처럼 여기며 격려하는 말을 건네봅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는 없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순한 무리가 아닌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젊은 세대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깨끗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팎의 참 과부들, 곧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분별력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베델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가족됨을 증명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으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오실 날을 함께 기다리는 복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